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자,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믿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믿는 거 아니다. 너희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러면 정말 너무 두려울 겁니다. 제가 한때 이제 신앙의 제자를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참 열심히 성경 공부했고 또 봉사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굉장히 좋았어요. 캠프도 잘 참석하고 몸으로 하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도 또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캠프를 좀 마치고 돌아오는데 차에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캠프 설교 말씀이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하면은 이 말씀 갖고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지금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 형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택함받은 자녀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심도 아니고 신앙에 좋은 내력이 있는 그것이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지만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헤매고 또 심취하고 낙심할지라도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은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반감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자꾸 반감이 생긴다, 반발심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증세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 자녀의 표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없겠는가?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마다 전부 다 반발했습니다. 전부 다 토를 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깁니까? 한 장이. 사건이 있으면 아멘 이러면 한 줄로 끝납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59장 아닙니까? 얼마나 그냥 따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냐니까 말씀이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그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때는 그 뒤에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까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세상에 성령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역사를 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우리 속에 마귀가 막 풍성질하고 뒤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무슨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면 껌뻑 죽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4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데 좋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냄받아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왔다. 스스로 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뭔가 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스스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아서 오신 분입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낸 분의 그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입니다. 죽을 죄인들, 지옥 갈 죄인들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는데 네가 가서 좀 고생해라는 겁니다. 네가 가서 좀 도와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 존귀, 지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목숨처럼 구약 성경을 사모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보냄받은 너희들을 그렇게 돕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나를 미워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논리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죠.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어서 죄인들을 사랑했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봐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랑이 막 이렇게 너무 희석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아들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었지만은 가장 처절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수도 왕궁에서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인간의 자손으로 왔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하나의 주제가 한 1년 슬겁거립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했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고 구구절절 고통을 겪었고 대가를 너무 많이 지불했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사단이 여자를 유혹을 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지만은 그 여자의 아들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을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로 와가지고 가장 강한 자를 꺾었으니까 이 얼마나 많은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을 해서 그 처녀의 태에 들어가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왜 태어납니까? 죄는 없지만은 그분은 부부의 성관계를 통해서 오시지 않고 죄는 없지만 차단이 되었지만은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죄인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를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했고 그런 희생을 했고 그런 억압을 받았고 그런 제한을 받았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에게는 조금도 야망이 없었고 조금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동기가 1%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뭐 덕을 좀 본다, 그거 없습니다. 이분의 목적은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베푼 사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딱 7일이 필요했는데 인간 이 죄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 수천 년이 필요했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고 선지자를 보냈고 말씀을 퍼부었고 그 아들까지 보내서 결국에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수고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말이 많을 수가 있겠는가? 이상하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족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너희 종교적인 유산제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손이면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 아브라함 신앙은 세계라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막 다 버렸어요. 말씀이면 무조건 적각 순종. 그리고 막 현실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말씀이면 무조건 된다. 그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보니까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하는 자랑은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겠는가?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선택된 것은 너희들이 정말 못난 민족이고 너희들은 노예 백성이고 악가름을 못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구원받았다. 그걸 왜 잊어버렸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랑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자랑 나오면 안 됩니다. 자식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뭐 얼마나 잘난 게 뭐가 있으며 자랑하려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죄지은 것밖에 없고 헤매고 다닌 것밖에 없고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거부한 것밖에 없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공헌한 것은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막 그렇게 아픈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와가지고 너희들 잘났다. 너희들 참 대단한 민족이다. 너희들 참 훌륭해. 이러면 뭐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너희들 정말 죄인들이고 너희들 정말 가망성이 없고 너희들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 정말 세상에서 제일 못난 민족이다.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논쟁이 그렇게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 논쟁의 요지가 뭐냐? 우리는 잘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못된 인간이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게 합니까? 너희들 잘난 게 뭐 있냐?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 제가 막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허리 한번 삐끗했더니 막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거. 4분, 5분 탁 건드렸는데 그냥 꼼짝을 못해 이게. 그전에 뭐 다리 튼튼하다고 자랑했는데 정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잃게 해서라도 나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서라도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은 못 받아도 세상에서 막 자랑하면서 그냥 내 나름대로 막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다가 장렬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낫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치시더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치기를 원치 않아요.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너희들을 찾아와서 내가 말할 때 좀 들어라. 내가 말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얼마나 제약되고 너희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너희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그걸 전부 다 들춰낸 것은 우리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제일 값싸게 먹히는 것이다. 말 듣고 바꿔라. 너희들 진짜 그 죄인 아니냐? 너희들 정말 지옥 형벌 받을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문을 벗기셔서 영혼을 되찾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 앞에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단단한 껍질도 다 깨뜨립니다. 부모 앞에서 정장하고 자기를 지키고 예의를 꽉 지키는 그 자식이 있으면은 그 진짜 자식이 아니든지 지금 병든 자식이고, 자녀들은 밖에서는요, 당신 아들 왜 이렇게 참 예의도 바르고 참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속으로 웃고 있죠. 우리 집에서 하는 꼴을 못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린양 부리고 집에 오면 막 애도 그런 애가 없고 뭐 태행정체가 나타나는데 이 3살짜리인지 4살짜리인지 모르겠다고 망가진 모습을 막 그냥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가식 없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죄진 거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거 교회 와가지고 막 자꾸 숨기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껍질을 다 벗기셔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드러나야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드러나야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 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모습, 망가진 모습,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모습, 왜 이렇게 고상한 척하고 그렇게 합니까?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예의를 알면 얼마나 예의를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 참 천한 우리의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비천할 때, 가장 부끄러워할 때,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나갈 때 오지 않아요. 와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랑거리 많을 때 찾아오지 않아요. 성공해가지고 남부를 것 없을 때 그때 주님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흙덩이에 불과하다. 그때 찾아오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정말 가망성이 있냐? 어떻게 내 은혜 받지 않고 나의 능력이 더듬지 않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 인정하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생의 비극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위선적인 모습, 그냥 외모로 싸고 사람들에게 칭찬에 도배가 되어 있고 그건 내 모습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앞에서는 내는 지옥 갈 인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 내 자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지 못하면 끝까지 아마 여러분들은 위선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껍질을 계속 싸게 될 것이고 가면 속에서 여러분이 아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보는 나, 세상이 보는 나, 부모님이 보는 나, 남의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왜 남의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43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토정비길이나 배우고 이렇게 했지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유대인들은 1000년 이상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어디에 있느냐?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성경도 그들에게 있었었고 나라도 공짜로 노른자의 땅을 그대로 그들은 접수를 했고 국방도 그냥 우리나라 달라요. 공짜입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위기 때마다 구원하는 신적인 사랑을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에게 놀라운 사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막 반발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대신 내가 오면 내 말을 더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과 같이 동력을 하면서 항상 제 그 부교육자의 갈등은 이거였습니다. 이분이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분은 나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를 더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이분을 떠나든지 이분과 같이 가려고 하면 나를 이렇게 죽이고 그분의 뜻에 맞춰주든지 이 둘 중에 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옛날과 같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분은 더 이상 나에게 소중한 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내가 그 상대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아니에요. 말은 반드시 말하는 존재가 있고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과 그 사람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 전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 몇 가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그 사람을 신뢰하냐? 다 받아들입니다. 불신하면 막 콩으로 매줄 쏜다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다른 것은 다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체 할 수가 있고 존경하지 않아도 존경하는 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은 반드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최고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던지는데 전부 다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말씀으로 계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속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말씀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속이지 못해요. 말씀에 대한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의 갈등이 자꾸 생기고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게 되고 이상하게 어색하고 주님 앞에 서면 막 자꾸 거슬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봉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 열리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어려스럽고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을 수가 있는가 처음 들었거든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을 자꾸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화가 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야 되고 기쁨이 생겨야 되는데 자꾸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는데 안에 내가 전도사를 하는 바람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나를 힘들게 했어요. 너 그거 자랑 다 버려라. 너 죄인이야.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 인생 나한테 갖다 바쳐라. 내 인생 얼마나 소중한데 30대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청춘을 주님께 다 바치라니 하나님 욕심도 너무 많으시네요.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너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건 너 거 아니다. 전부 다 내 거다. 헌금 바쳐. 내 것이라고 여긴 것을 전혀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출세하고 싶고 나의 장점을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존재감이 막 드러나는 삶을 막 살고 싶었습니다. 나를 막 추구하고 싶고 나만의 독특한 영역을 저는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범접할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져야 되겠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부정하게 하고 나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이 막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 속에서 열등감도 자꾸 생기고 그 힘이 나야 되는데 자꾸 주눅이 들고 말이죠. 신체를 막 달고 살았어요. 좀 잘난 체 하면 잘난 체 하지 마. 그만하다. 낮춰! 이런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혼란이 많았겠습니까? 나도 한가닥 하는 인간이고 잘난 인간인데 공부도 좀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신앙생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세상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는 막 세상 일이라도 잘하고 공부라도 잘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막 세상 일도 안 되네 이거. 어느 예배 중에 복음의 말씀이 새롭게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늘 듣는 오랫동안 들리던 그 말씀이어서 똑같아요. 말씀은 여러분 진리는 평범한 것이죠. 그날은 달랐습니다. 말씀이 설교자의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말씀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는 이것은 실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 어떤 사상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나 맹자에서 여러분 이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붉은 책에서 이 말 들을 수 있겠어요? 어려워서 이해도 못해요. 우리 주님은 놀랍게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성경 말씀에서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아멘.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 순간 갈등이 끝나게 되었고 정말 진정한 평안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었고 나도 이해가 되었고 교회도 이해가 되었고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뭐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집사님 왜 저래? 저 담임 목사님 왜 저래? 전부 다 오해밖에 없고요. 갈등밖에 없었습니다. 오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해가 되었고 아멘이 되었고 기도가 되었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세고 내 생각을 바꾸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못된 인간인지 절절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많은 갈등과 고민과 불편함과 답답함과 어색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빛을 씌이고 생명을 얻었는데 왜 마음이 답답합니까? 왜 마음이 어둡고 왜 마음이 풀이 죽어요? 설교 시간은 3대 고문 중에 하나단 말이죠. 수면 시간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 상태에 대해서 경고등이 울린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는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역 다 가져가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반드시 꼬불쳐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무수하든지 막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잘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을 등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저희 교회 한 번씩 화재 경보등이 시도 때도 없이 우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그랬는지 성경 공부하다가 막 우리 집사님들 오다닥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꺼버렸어요. 소방점검 하면 벌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검을 해가지고 센서 하나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딱 고치고 다시 경고등을 켜놨는데 작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장난 센서가 있는 것이죠. 그 센서를 고치세요. 영혼의 경고등을 켜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진부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혼의 경고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을 가집니다. 말씀이 듣기 싫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막 소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그러면 경고등 켜진 거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고쳐야 됩니다.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무미건조할까? 예배가 늘 똑같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대감이 없을까? 그렇게 잠이 올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 졸리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다 있기 때문에 시간 남아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예요. 근데 조금 안정이 되고 조금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막 시제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너무 많네요. 자식도 필요하고요. 그냥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교회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네요. 여러분, 그것이 경고등에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지금 만족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뒤에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보면서 이들이 원래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너희들 뒤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말과 태도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하는 것이냐,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할 때 사단의 역사가 배후에
어른거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고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말 잘했다.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거 하나님 아버지가 안 가르치면 모른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뭐 멱살을 잡고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막을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말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다음에 사단이 역사를 했어요. 사단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탐욕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한 자리 하고 싶은 야망으로 딱 차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 죽는다 하니까 막 속에 막 불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중심을 숨길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짓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재정집 사고 있었어요. 돈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마귀짓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바르게 살이고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거 아니다. 형식적인 신앙 안 된다는 게 그거. 너희들 말씀을 싫어하고 있고 말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속이지 마라. 그게 더 위험하다. 아예 신앙생활도 못하면 속이지라도 않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회개해라. 세상 영광 버리고 전 삶을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자기 생각 안 맞은 거예요. 안에 있는 욕심하고 자기 생각 때문에 계속 속에서 부딪혔습니다. 결국 마음을 닫고 대적을 했습니다. 대적을 하면 대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마귀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정파될 때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반발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혼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아멘을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중립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마귀와 상관없어. 아이고,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편의대로 내가 챙기면서 편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때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은혜롭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계기로 마귀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는 거예요. 막 자기 뜻대로 하고 막 휘두르려 하고 자기 주장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마귀가 딱 하여 충동질 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나라를 그냥 공격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진리가 강하게 역사할 때 말씀이 인간의 재성을 들춰내고 은혜와 부흥이 일어날 때 더 날뛴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쳐들어올 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의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부흥을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고요. 항상 욕심, 고집, 자기중심이 생각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은 분수를 넘어서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한히 확장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자꾸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요. 이 사람은 정말 욕심이 없네. 건드릴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내 속에 있는 야망들, 탐욕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와가지고 의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악한 생각으로 막 충동질해서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 듣고 은혜가 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탐욕들, 고집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철저히 말씀 앞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자녀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두 가지예요. 살인과 거짓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왜 살인을 해요? 남을 죽여서도 내 걸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 합니까? 남을 속여서도 내 걸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살인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자꾸 살인 중독이 생겨요. 음란 중독이 생기고, 위험 중독이 생기고, 반발심이 생기고, 물질 중독이 막 생기는 거예요. 눈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고, 이 험난한 충동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을 여러분들이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제 것처럼 한다고 그래. 얼마나 잘 속이는지요. 감동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서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이 문제고, 내가 신앙 연륜이 짧은 것이 문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순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마 충동이 갱리할 겁니다. 또 넘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내 모든 생각 다 죽이고, 욕심 다 죽이고, 정욕 다 내려놓고, 주여 저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은 판가름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